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날마다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며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사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필요한 곳에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있지 않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사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로 이렇게 온 것이 설교를 하려고 왔던 건 아니고 목사님을 잠깐 뵈려고 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목사님 뵙고 싶어서 전화드리고 뵙고 싶었는데 뜬금없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 목사 설교 한번 하지. 오늘 3시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안 돼요, 못합니다 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갈 때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방집사 생각이니까 안 되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사명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선교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많이 마음에 이렇게 담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또 사도행전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래, 선교해야지, 그리고 전도해야지, 이번 주에 우리 전도 축제 왔는데 전도 행사 있는데 나도 참석해야지. 그런데 고민이 됩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그 어려운 걸 내가 해야 돼? 라는 말들이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전도가, 선교가 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도가 짐이 되십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짐인 전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짐을 씌우시려고 하나님이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전도나 선교의 단어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되고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부담이 된다면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보여주시고 또는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있는 이야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것을 낫게 할 수 있어,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싶은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한 번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발에 힘이 없었던지 또는 아니면 처음부터 다리가 그 몸을 지탱할 수 없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한 번도 땅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리를 안 주셨으면 그 일 하라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친구가 도와주기를 바랬을 것이며 자기가 구걸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더 마음이 찹찹해집니다. 자기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그것이 자기에게 온 불행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자신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자기를 이 자리에 놓는 이유조차도 여러분 답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구걸했는데 오늘 좀 더 벌고 좀 누가 와서 좀 아는 체 해주면 좋지만 그날이 한두 번 지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싫어요. 어쩔 수 없이 앉았고 친구들이 갖다 놓으니까 앉았고 그렇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더욱 원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돈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면 좋고 자기 앞에 서면 감사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나와 있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셔 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한 번 정도 의문을 보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매일 그런 생각, 우리가 느껴도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그럼에도 그 사람은 언제나 매일매일 그 자리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9시에만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침 또는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아마 유대인들이 원래 했던 방식대로 하루에 3번씩 그의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옆 사람들이 아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봐도 아는 자였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봐도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알잖아요.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들이 함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갔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쫓아가지도 않았고, 쫓아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며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자기네 어부의 어부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이름으로 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일들, 바울의 전도 여행이 핵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쩌면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의 핵심 중에 그 안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수장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사람들이 다 아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도 아니고 정해놓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꼬박꼬박 그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이 안진뱅이보다 더 좋아 보이십니까? 안진뱅이는 우리가 봤을 땐 불쌍해 보여요. 구걸밖에 할 수 없고 그것도 싫어서 적극적으로 구걸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진뱅이는 죽을 염려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환경이 더 나은 겁니까? 차라리 안진뱅이가 훨씬 나은 거예요. 다리가 좀 불편해도 그 자리에 죽을 염려는 없잖아요. 아마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아마 그는 그 자리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올라갑니다. 이들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그들이 다가오는 환경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은 지금 성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에 나오는데도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가 있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요,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 예배 목사님도 아프면 못 나와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독감을 주면 제가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프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일 생기면 못 나옵니다. 또 어떤 일이 못 나오냐면 여러분 집안에 나쁜 일이 있으면 못 나와요. 여러분들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면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은혜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예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나온 일입니다. 그럼에도 은혜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영광을 봤어요. 또 한 사람은요, 여러분 자의로 자기가 죽을지 알고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요, 일은 했는데 영광은 나타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의 병을 고쳤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아진 게 있을까요? 안진뱅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 선생님, 지금부터 당신을 내가 평생 먹을 걸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찬송 받으신 건 사실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건 안진뱅이였어요. 왜?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께서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처음 물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복된 사람입니까? 안진뱅이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타의로 그가 성전에 와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의나 타의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건 공통점이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른 점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안진뱅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를 세울 때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내가 잘 가르쳤으니 저 사람 있지,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가르치는 사람도 복된 겁니다.
저는 야학을 가서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씨앗이라는 공동체에 가서 고아원 아이를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화교실에서 농아들과 대화하려고 건청인들이 수화를 배우는 걸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체장애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도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정말 잘한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들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 옆에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은요, 분명히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안진뱅이 학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으로서는 유한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이면요, 돈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말아버립니다. 왜? 빌려주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는 게 더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는 빌려주지 않고 그냥 주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주냐? 빚내서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간에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사람은 그만큼을 쓸 수 있습니다.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한 번 하고 안 하면 오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이 일을 평생 하라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처음 보는 사람, 2번 남편이나 아내. 누구와 많이 싸우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격 파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많이 싸우냐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싸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보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보고 끝날 거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면 돼요. 내일부터 안 보면 이 사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일 또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듣든 안 듣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유한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요, 원수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내 그러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앞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가는 일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왜? 그가 앞에 섰거든요. 섰으니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내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돈을 줄 사람 앞에 쳐다보고 굽신구리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와 요한만 쳐다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줄 줄 알고 쳐다봤습니다. 그러네 중요한 건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과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지금 안진뱅이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과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올라가냐면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일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원도 안 봤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보지 않습니다. 로마의 군병도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안진뱅이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올라간 이유는 안진뱅이를 만나려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올라갔냐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고민스러운 것도 있어요.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와놓고 돌아가는 그 순간 근심이 몰려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예해서 그 사건, 그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일어난 것과 찬양한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내게 있는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용하는 데는 거리낌이 있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2학년 아들도 있지만 6살짜리 딸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6살짜리 딸 아이한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된 아이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아이한테 저는 언제나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적인 얘기 말고 세상적에서 네 거 아니면 절대 건들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내 거 아니면 절대, 여기 먹을 것 있어도 내 거 아니면 먹지 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먹으면 혼납니다, 저한테. 내 거 아닌 건.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건 아는데 내 거라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쓰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니까 빌려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은혜가 넘쳐, 능력이 많아, 신이 은사 있어, 목사님한테 가야 됩니다. 왜? 빌려와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그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없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못 움직입니다.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만 아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세상 사람들 알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할까요?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거란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서 하면 됩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순간에 머뭇거립니다. 그 순간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보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얼굴이 보여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그런 생각들이 다가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보려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임했습니다. 아, 오늘 전도해야지? 전도 될까요? 아, 오늘 뭐 해야지? 전도 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것, 예수님이 내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전도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명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개척교회라고요?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핑계? 그건요, 우리가 가지는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내게 있는 예수였습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는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명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손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행동에, 여러분 삶 속에 간직하셔서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바꾸지 마시고 그 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가 사용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두렵거나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